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야 뭐 한 분 한 분 멀리 명절을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외로 떠나셨던 분들이 돌아오시니까 자리가 이렇게 또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미있게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이 말씀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이 2절 정도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자신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비판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근원을 든 그러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협력이 없이는 일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냥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자발적인 협력.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능력과 열매는 그 하나님과의 협력의 정도, 그러니까 그 협력의 정도.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는가, 그 정도에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의 의무감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직분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넘어서야 돼요. 그죠? 또는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협력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발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수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협력해서 일하는 거죠.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동행한다는 말과도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두 번째는 이 협력의 정도라는 이제 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협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속에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인 협력. 한번 어떤 감정 때문에 확 협력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능력과 열매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열매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력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헛되이라는 의미는 아주 값진 희생의 대가가 치러졌는데 그런데 그 희생의 대가가 어떤 유용한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낭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큰 은혜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될까요?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4가지 정도를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어떨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이 지나가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이 주석에 나온 거예요. 은혜를 소홀히 여길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값에 제게 내비게이션을 사서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제가 낯선 길을 운전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이에요. 제가 낯선 길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제가 그 안내서를 숙독하지 않거나 그것을 거의 활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 비싼 내비게이션이 제게 그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네, 그냥 하나의 기계만 앞에 놓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부어지고 있는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졌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값이 있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은혜가 헛되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 하늘의 회의가 열렸거든요. 이 초기 문제에 보면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고민과 큰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가 결정되어집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그래서 그 큰 고통과 고민 속에 베풀어진 이 하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부주의하거나 소홀히 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값진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헛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은혜를 베푸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속에 안타깝고 답답하겠죠. 그죠? 여러분 2000년 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큰 고통과 고민 속에 베풀어진 이 하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부주의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숙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값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가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은혜를 그냥 은혜로 사용하지 않고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죄를 가리는 수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죄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걸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 삶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를 그치게 하고 우리의 품성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그걸 목적으로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죄악적인 삶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학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화목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을 경계하면서 히브리 10장 2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29절을 한번 같이 펴서 읽어볼까요? 히브리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옥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이제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소중한 것인데 이거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건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죄를 가리는 수단으로 난 용서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예. 그 세 번째는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율법주의로 흘러갈 때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야 할 것을 인간들이 행함으로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이제 행함으로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그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제 헛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홍수처럼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이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은혜를 지성으로는 다 이해를 해요. 지성으로는. 지식으로는 다 받아들여요. 아, 그거 맞아. 논리적으로 다 맞아. 근데 무엇이 안 되는가 하면 생활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머리로만 연구하고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지식이죠. 마치 음식의 맛을 막 연구해요. 근데 먹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고 어떤 맛이고 향기는 어떻고 다 알아요. 근데 먹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은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좀 더 읽어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이르시되라는 말은 뭐예요? 이르시되라는 말은 어떤 말을 인용한 거죠. 그죠? 성경처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절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구절은. 이사야 49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그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예언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이 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회복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날은 이제 예언적으로 보면 메시아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때에 회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언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바로 지금 이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언급한 그 구원의 날이 도래했는데 그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노력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이 은혜가 쏟아부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이 본문의 구절을 읽어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구원의 날, 이 은혜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메시아의 날이 선포되어지고 난 후부터는 지속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구원의 날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날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니까 언제까지나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미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날, 이 은혜 받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될까요?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일시적인 문제들을 우선 고려해요, 사람들은.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영생이니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일시적인 문제들을 우선 고려하기 위해서 계속 미루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러보내면서 이 도래한 은혜를 헛되이 계속 흘러나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언제다?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바로 지금이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지연하고 연기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한 할아버지를 계속 만나면서 진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할아버지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계속 결심을 촉구해요. 할아버지 이제는 교회를 다녀서 침례를 받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결심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뭔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꼭 미루지 말고 이제 침례를 받자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방문을 했어요. 침례 결심 준비까지 다 해서. 근데 그분이 그날은 이상하게 이번 한 주만은 내가 바빠서 공부를 못 하겠다고 다음에 공부하자고 하면서 미뤘대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상중이라는 등, 옛날에는 이제 장례가 터지면 상중이라는 등을 켜었잖아요. 상중이라는 등이 그 집 문화 대문에 달려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분 집안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자고 얘기한 그 다음 날, 미루자고 한 그 다음 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고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계속 하나님을 떠나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치명적으로 굳어져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한 10년 차쯤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한 주를 안식일을 이제 빼먹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막 지낸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막 하다가. 근데 여러분, 한 주를 그렇게 하더라도 제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막 사라져가고 있는 걸 제가 그때 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진리에 대한 것, 은혜에 대한 것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텀, 그 다음에 이 예배 시간들, 이런 하나하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 서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성령의 애쓰시는 일이 나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양심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내가 돌아가야지 하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와 정말 가깝게 지내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연락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신앙적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저하고 같이 있으면 교회 하나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를 가도 막 진짜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뜨거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순수하게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친구 만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자고 맨날 결심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을 깊이 있게 같이 연구를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신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에 신앙이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그리 멀리 신앙에서 몰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제가 그 친구의 이제 전화 연락도 없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친구의 카톡 사진이 제 이제 카톡에 이제 친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카톡 사진을 열어봤는데 그 친구 앞에 술잔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진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20년 전 그 친구를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워낙에 분명한 진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친구가 처음 세상으로 나갈 때는 한 걸음만 내딛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겠죠. 예. 어떤 일 때문에. 예. 어떤 뭐 생계라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두 걸음, 세 걸음, 한 걸음이 두 걸음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고 나중에는 세 걸음, 그 다음에는 네 걸음, 그러다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에 의해서 들려지던 이 구원의 초청을 사람들이 고의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옳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그들이 즐기던 그 쾌락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급한 일과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때문에 미루면서 언젠가 기회가 오면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살아갔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 친구들처럼. 왜냐 그러면 노아 당시에 8명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 에덴 동산이 그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전까지는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고 그룹 천사들이 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돌아가리라 생각하며 살아갔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인데,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들은 방주 바깥에 있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 친구처럼 그 친구도 그때 우리가 서로 공부한 그 진리를 생각하면 그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은혜를 지성으로는 다 이해했지만 생활로는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의 문이 닫힌 후 홍수가 터졌을 때 당시 구원의 초청을 미루고 머뭇거리던 사람들은 이 미루고 머뭇거리고 거절했던 이 은혜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른다고 그 부조화 선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사람들이 끝없는 대항을 바라보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한 시간의 유예를, 또 한 번의 긍휼의 특권을, 그리고 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초청을 듣기를 그들이 얼마나 애원했을까.
그러나 자비로운 긍휼의 음성은 그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금 은혜의 때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이 구원이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 앞에 내밀려지고 있는 이때, 이 구원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여러 번 이 은혜의 시기가 언젠가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대하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 도적같이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재림 준비예요. 이 재림 준비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화목한 관계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우리가 이루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 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관합되었음을 매일마다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방주 밖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좀 드리도록